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4절 말씀 중심에서 십자가를 지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절제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절제를 통해서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자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한 주간 지내시면서 얼마나 절제해 왔는가, 자신을 복종시키고 자제한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는 나머지 내가 참자라는 그런 마음을 한 번도 가지 못하고 오늘 올라오셨다면 주님의 고난과 간 곳 없는 또 한 주간의 삶, 말씀 따로 생활 따로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이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제목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감정을, 그리고 분노를 자제하고 이기심을 자제하고 욕심과 정욕과 자기의 자존심과 자신의 체면심을 우리는 자제하고 더 나아가서는 참고 인내하고 내가 하고 싶은 말도 참을 수 있어야 되고 절제할 수 있어야 되고 의견도 많고 주장도 많지만은 그러나 정말로 득이 안 될까 우리는 조심해 보며 과연 우리 주님의 고난을 묵상해 보면 내가 이런 말을 해도 되는가, 이런 행동을 해도 되는가, 이런 표정을 해도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해도 되는가를 우리 한 번쯤은 주님의 고난을 떠올려 보면서 정말로 절제의 열매를 우리는 맺어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절제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절제 안 하는 것보다 절제하는 것이 득스러운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야다라는 것을 생각하며 그 어느 때는 우리가 그렇게 주장하고 또 어쩌면은 강하게 자신을 표출할 줄도 알아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생각해 보면 그게 참여하는 의미에서라도 우리는 절제의 삶을 더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생활화하고 또 일상적인 삶 속에서도 성령의 열매 차원에서도 절제의 열매를 우리는 맺어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십자가라는 단어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떠올려 봅니다. 십자가 속에 담겨져 있는 상징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이라 말할 수가 있죠. 책임이란 상징이 있기도 합니다. 희생을 상징한다, 즉 죽음을 상징한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는 다른 십자가 아니라 자기 십자가, 나의 십자가가 있다라는 것도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저 아무런 관련 없는 십자가가 아니라 자기 십자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당해야 될 고난이 있고 내가 감당해내야 될 책임이 있고 내가 당해야 될 희생의 십자가가 있다, 나의 십자가가 있다라는 사실 우리는 늘 생각하며 그래서 그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죽는다는 상징, 그런 의미를 가지고 주님의 고난에 참여해 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 무지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먼저 알아야 될 것이고 안다면 그 십자가 있다는 걸 안다라면 그 십자가를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은 십자가는 반드시 지어야 될 것이고 그 지고 주님 가신 길을 또한 따라가야만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우리 주님 우리에게 요청하는 주님의 고난에 참여해가는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며 십자가를 지고라는 제안해 주시는 말씀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21절에 보면은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사역하시면서 이제 때가 되었다라고 시점으로 생각해 볼 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그리고 목적을 이루시는 마지막 사역의 과정들이 어떠한 모습인가, 그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셨다. 그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평소에 말씀하지 않았던 것, 평소에 예수님의 모습과는 정딴판의 모습의 예수님의 그 형태 상태를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도저히 제자들이 들을 때에 깜짝 놀랄 수밖에 없고 그것이 사실처럼 여겨질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예수님은 이제는 비로소 입을 열어 그들에게 가르치셔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 가르치시면서 이제 이후에 계속해서 종종 그 십자가란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심어주고 계시고 그리고 준비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때가 되셨다. 이제는 고난당하실 이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마감돼 가야 될 그런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 세상, 인간 사회에서 그 시간에 따라서 때에 따라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미약하게 볼지 모르지만은 점진성이 있다 이렇게 말하죠. 세월이 흘러가면서 우리 인간의 세월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하나님의 계시도 구체화되어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도 또 확실하게 확연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제 시간, 오늘 시간 똑같은 시간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도 그 시간을 계속 계산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시간이 이렇게 흘러갔으니 어느 점인가 정말로 종말이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시대에 따라 시간에 따라서 적용되고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제와 같은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어제는 어제였고 오늘은 또 하나님이 적용하시는 또 하나님이 하실 일이 남다르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어제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와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 말씀을 하셔야만 하셨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시작하셨으니까 비로소 말씀하셨으니까 계속해서 간간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당하실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심어주고 계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좀 더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어떤 고난을 당하실까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죠. 본문이 21절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0장 18, 19절에서도 보면은 보러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그 사건이 벌어질 것이다. 지역적으로도 계시해 주고 계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동적으로 행하는 자들이 누군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다. 그러나 그들은 죽이기로 결의해 놓고 이방인에게 넘겨진다. 빌라도의 군대를 이야기하죠. 자기들은 사법권이 없다 보니까 빌라도에게 허락을 받아가지고 빌라도가 처형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당하시는데 많은 조롱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될 것이다. 당대의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이런 흉악한 형틀이 있습니다. 가장 처참하게 인간을 아주 고통스럽게 죽을 때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 매달아 놓는 이러한 처절한 죽음의 모습인데 예수님이 그런 형식으로 죽으심을 당한다라는 겁니다.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정말로 처절한 죽음이 십자가의 죽음인데 상상할 수도 없는 죽음, 그 어느 누구도 그것을 원하지 않는 죽음. 그래서 로마가 이 죽음의 방법을 들어오면서도 로마인들에게는 이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죠. 식민지하에 반역자들을 향하여서 이런 사형의 제도를 사용하며 십자가형을 처했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비인권적이고 좀 비인간적인 그런 형틀의 방법이 바로 십자가형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단순히 죽음을 말씀하시면서도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겠다. 그리고 죽으실 것이다. 더 나아가서는 주님이 주시는 정보는 그렇게 처절하게 죽었지만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피말라 피 쏟아 살찢겨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3일 만에 어떻게 살아날 것인가. 덜 죽었다 할지라도 회복되는 시간도 몇 달은 걸려야 될 텐데 예수님은 3일에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도저히 제자들이 생각할 때 상상할 수 없고 이해될 수 없고 논리적이지 않고 의학적이지 않고 승리적이지 않는 그런 말씀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내가 지어야 될 십자가이다. 나는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왔다. 지금까지 모든 사역들은 하나의 전초전에 불과한 것이고 본격적인 사역은 십자가 사역이다. 그 십자가의 사역으로 모든 대속의 사역을 마감하게 될 것이다. 주님은 그런 의도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제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전혀 뜬구름 잡는 소리같이 이해하지를 못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믿든지 또 알든지 모르든지 예수님은 그 사역을 위해서 오셨고 그 십자가를 지시야만 하신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십자가는 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못 박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매달리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저주받는 곳입니다. 십자가는 희생당하는 곳이고 십자가는 죽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그러하고 그 뜻을 다 이루시는 과정에서 주님도 그렇게 인간적으로 원치 않는 십자가이시지만은 그 십자가를 지시야만 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셔야만이 우리의 죄가 대속함을 받게 되는 과정이고 한 마리의 어린 양으로서 유월절 양으로서 하나님의 제단에 불태워지고 살라지고 그 핏부림이 되어서 우리의 죄가 속함을 받게 된다라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렇게 죽으심을 당해야만 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피려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그를 이제 의지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대속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죄도 다 없어지고 주님 안에서 의롭다 인정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지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바로 예수님이 살고자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려내시고자,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예수님은 그런 처참한 고난을 당하셔야만 하셨다. 그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이것이 예수님만이 감당해내야 될 십자가라는 것이죠. 예수님에게 있어서 자기 십자가입니다. 자기 십자가. 예수님이 감당해내야 될 십자가의 성격이 어떠한가, 분량이 어떠한가, 방법이 어떠한가. 그건 예수님에게만 속해 있는 것이죠. 내가 지어야 될, 우리가 지어야 될 십자가는 똑같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각자가 주어진 십자가가 있고 예수님에게는 바로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런 내용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예수님이 지시해야 될 십자가가 어떤 것인가? 베드로가 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안드레가 질 수 있는 십자가가 아니고 우리가 질 수 있는 십자가가 아니고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진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만이 지실 수 있는 유일한 십자가. 예수님은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이러한 일을 통해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에게 할당된 목에 튄 십자가를 우리의 대속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야만 하셨던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죠. 23절에서도 예수께서 돌이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신 무엇인가 하면 이거는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이 내게 지어주신 내 목에 튄 십자가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다. 그렇다면 우리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각자에게 심어주신 각자가 지어야 될 목에 튄 십자가가 있다고 하는 것을 또한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십자가는 누가 대신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어야만 하는 것이고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다. 그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난 이 땅에 왔고 그 십자가를 지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죠. 그래서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세우신 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그 계획을 다 실현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원의 십자가를 다 실현해 가신 것에 대해서 성령께서는 오늘 각 사람에게 각 개인에게 그 구원이 적용되도록 실현되도록 적용해 가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의 역사이시다. 아버지는 계획하시고 아들은 실현하시고 성령께서는 적용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것은 이건 사람이 만든 일이 아니고 계획이 아니고 사람의 시나리오가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십자가를 봐야 되고 하나님이 맡기신 내 목에 튄 십자가는 남에게 미룰 수가 없고 그것은 반드시 내가 알아야 되고 지어야 되고 따라가야 될 십자가이다. 지고 따라가야 될 십자가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며 예수님께서도 친히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십자가 있다는 것을 아셨고 그 십자가를 지셨고 그 십자가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완벽하게 십자가의 사역을 완성해 내시고 말씀하신 대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부활의 주로 진정한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으셨다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나아가서 십자가를 지고 제자들에게 맡겨진 십자가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죠.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긴 들었는가 베드로는 항변했다. 도저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찌 예수님이 죽는다는 말씀을 하시고 고난당한다는 말씀을 하십니까? 예수님은 병자도 고치시고 소경도 눈뜨게 하시고 안전병을 일으키시고 더 나아가서는 죽은 자도 살려내시는 하나님이신데 어쩌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들에게 저주스러운 조롱과 채찍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죽으실 수가 있습니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죽을 수도 없고 죽어서 부활한다는 말도 우리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항변했다. 그리 마옵소서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말하며 정말로 뭔가 예수님을 호위하고 보호하고 경호하듯이 예수님 앞에 그렇게 당당하게 그 일에 대해서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라고 그렇게 항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참 어쩜 베드로답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 제자답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런 일을 당한다고 하는데 제자들이 버젓이 그럼 당하십시오 뭐 그렇게 말할 자가 누구 있겠습니까? 막아야 되죠. 일어날 수 없는 것이죠. 그 누가 예수님을 해코지하고 예수님을 그렇게 대적할 자가 있겠습니까? 대적하지 못하도록 예수님을 호위해야 되고 경비해야 되고 예수님을 보호해야 되는 것이 인간적으로 볼 때 제자들이 해야 될 또 하나의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항변한 것이라기보다 예수님이 해석해 주시는 것처럼 너는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람의 생각, 사람의 의식, 사람의 일이 주안점이 되다 보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걸 있을 수가 없고 일어나도 안 되고 결단코 그것은 또한 못 일어나도록 내가 막아내겠다라는 식으로 그런 모습에서 보여주고 있는 베드로. 사실 베드로만이 아니죠. 12제자가 다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절대로 예수님에게는 고난이 일어날 수가 없고 고난당하실 주님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사실 베드로 생각만이 아니라 유대인 사회에 유대인들의 역사 속에 젖어 있는 메시아관이 그러게 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메시아를 보내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옵소서, 메시아를 기다린 그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입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상당히 어쩌면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사회적이고 모든 분야에 대해서 이 세상에 그런 지도자가 없다라고 할 만큼 그리고 더 나아간 정치적으로 로마에 지배당하고 압제당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나라 거기에서 억압당하고 있는 그런 곳에서 로마를 능가하는 권세자일 것이다. 그들이 바라는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관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 메시아라고 하신 예수님께서 도리어 로마의 권세에 또한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가지고 처참한 그것도 가장 처절한 십자가형을 당한다. 도저히 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바라는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 아닙니다. 그런 우리 주님은 메시아가 아니십니다. 주님이 메시아이시라면 어떻게 그런 일을 당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바랬던 수백 년 동안 우리 민족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가 결코 아닙니다. 진정코 정말로 이 유대인들의 자기의 선민의식과 이런 모습 속에서 지극히 유대 이기주의적이죠. 유대인의 이기심이죠. 지극히 현세적이고 자기중심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처럼 사람의 생각, 사람의 의식, 사람의 관점에서만이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내시고자 하시는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인가를 제대로 그들은 간파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현세적이고 육신적이고 물질적이고 육체적이고 인간적으로 그리고 유대인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유대인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땅에 오신 것은 유대 땅에 오셨지만 온 세계 만민 백성들에게 구원하시려고 그들이 그토록 싫어하는 로마인들까지라도 하나님은 구원의 대상자로 삼고 있다는 것이죠. 자기를 핍박하고 자기를 정치적으로 억압하는 그런 권세자들이랄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의 대상자로 삼고 있으시다. 그들까지에게도 복음의 문이 활짝 열어놓으셔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신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기들만이 이기주의죠. 그렇습니다.
선민의식 가운데 배타적이고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현세적이고 지극히 자기중심적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이기심은 우리에게도 다 있습니다. 자기중심, 자기 이기심에 빠져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어떤가. 어떤 분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우리 사람의 몸무게, 여러분들 100kg 나가시는 분 있습니까? 우리 그런 분 잘 없으신 것 같은데 우리 몸무게가 100kg 나간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기심은 지구 땅덩어리만큼 무겁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무게를 내 몸무게 육체 이걸로 몸무게 재지 말고 내 이기심의 몸무게가 얼마나 나갈까 생각해 보세요. 지구 땅덩어리만큼 무겁다는 것이죠. 자기 몸무게보다 더 무거운 것이 자기 이기심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이기심이라고 자기 중심, 자기밖에 모르는 것, 이런 것들의 이런 사고들은 그 무게로 정말로 따질 수가 없을 만큼 그것을 내 가슴 속에 품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자기 몸무게보다 더 무거운 무게를 느낄 만큼 이기심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버리지를 못하고 있고 엄청난 큰 바위, 흔들리지 않은 바위처럼 내 가슴 속에 그런 이기심의 바위를 박아놓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글을 보게 됐습니다. 바로 유대인들의 그런 모습이죠. 자기중심적, 자기밖에 모르고 현세적이고 지극히 이기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메시아 줄 생각도 하고 있지 않는데 자기들은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십자가에 대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고 받아들일 수가 없었고 절대로 그런 메시아는 우리는 필요 없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모습, 자기 방법대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 자기 방법대로 믿고자 하는 것, 자기가 원하는 대로 돼야만이 그게 은혜고 복이고 그것이 행복인 것처럼 그것이 성공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 얼마나 얄팍하고 얼마나 간사하고 얼마나 이기적인지 모릅니다. 우리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그런 정말로 하나님 앞에 깨지지도 못하고 깨뜨리지도 않고 있는 그것을 고이고이 간직하고 있는 자기 몸무게보다 더 무거운 지구 땅덩어리보다 더 무거운 이기심을 품고 살아가는 그것이 얼마나 그릇된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하나님의 사역마저도 그것 때문에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배척해버리고 자기 이기심, 자기 위주로 그렇게 예수님을 요리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아닌가. 베드로가 딴 사람이 아니라 내 자신이 오늘의 모습이 아닌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내가 바라는 예수님은 그런 예수님이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나는 그런 예수님 필요 없습니다. 내가 바라는 예수님은 이런 예수님이십니다. 그런 예수님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하는 거나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 없는 선진국, 예수님 없는 복지국가는 그것은 진정한 행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 없는 복음이나 십자가 없는 행복은 가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 없는 아무런 별탈 없이 살아가는 것이 행복인 것 같고 복받은 것 같고 형통한 것 같이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결단코 예수님 없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고난 없는 예수님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십자가 없는 예수님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 속에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예수님 속에는 어린 양의 피 흘림이 있습니다. 그 피 흘림이 없이 구세주가 될 수가 없었고 우리를 대속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 없는 선진국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없는 복지국가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없는 행복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복음은 가짜라는 것이죠. 십자가 없는 행복도 가짜라는 것입니다. 잘 살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예수님 믿어서 우리가 잘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윤리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음으로 도덕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것은 구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의 열매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으로 표현되는 잘 살게 되어지고 믿으니까 윤리화되어지고 도덕화되어지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이 그렇게 변화될 뿐이지 그것이 믿음의 목적이 아니고 구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잘 사는 거나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사는 것은 예수님 없어도 세상적인 방법에서도 그렇게 이루어낼 수가 있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이기심에 따라서 이기심의 틀에 넣어가지고 예수님을 꾸어내려고 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예수님이 되어주기를 바라는 그런 모습으로 유대인들처럼 그런 메시아건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어찌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을 겪게 하실 수 있는가? 하나님에게서 주신 고난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도 모르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신 것처럼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니까 정말로 제자들이 바로 그런 십자가를
그런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런 십자가 우리는 거부하겠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십자가 우리가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이런 것이죠. 그 무게도 크기도 자기들이 조정하겠다는 것이죠. 결단코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며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그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데 자기들이 만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겠다는 것. 이런 정말 이단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자기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어준 십자가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만들어진 십자가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새겨가야 할 것이죠. 그렇습니다. 23절에서도 예수께서 돌이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예수님마저도 그 십자가를 못 지게 하고 자기들도 아예 그 십자가를 안 지겠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못 지겠다는 것은 자기들은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십자가를 거부하고 거듭차는 거나 다를 바가 없는, 다르게 보면은 십자가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십자가에 대해서 무지의 소치로 행하는 것이 베드로가 대표적으로 이런 말을 하고 이런 행동들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좋아할 사람 누구 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십자가를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내 몫에 뗀 십자가가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나는 절대로 그 십자가 질 수 없습니다. 나에게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난 그런 십자가 안 지겠습니다. 나는 싫습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도 못 지게 하고 자기도 안 지려고 하고 십자가에 대해서 무지함을 드러내게 되고 십자가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자세. 우리는 내 몫에 뗀 십자가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있다라면 그 십자가를 지어야 되죠. 짓으면 가만히 있지 말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죠. 이것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사명임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도리어 예수님 앞에 사탄 취급당한 그런 책망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도리어 주님을 위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것이 가문이설이었고 예수님을 넘어지게 만드는 자로서 사탄의 앞잡이나 다를 바가 없는 베드로의 그런 모습, 베드로가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 그러한가?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우리는 걷어차버리고 있을 수 없는 것으로 여겨가며 사탄의 사탕 발린 소리에 우리는 넘어가면서 결국은 주님의 일을 망가뜨리고 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십자가 없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결코 아닙니다. 십자가 없는 복음은 가짜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죠. 누가복음 14장 27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누구든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가짜 신자라는 것이죠. 가짜 교회요, 가짜 기독교라는 것이죠. 그 사람에게 무슨 구원이 있고 무슨 부활이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가 주님의 제자요, 그 나라에 합당한 자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며 제자, 즉 십자가를 부정한 이 제자들에게도 너가 지어야 될 십자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지고는 신자의 십자가 있음을 말씀합니다. 우리 24절 읽어봅시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십자가 지는 일은 이제 우리의 차례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십자가를 다 지시고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 보고 또 십자가 지세요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그 십자가의 몫에 튄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하신 그 비아돌노로사 주님의 십자가 길을 따라가고 주님이 가라는 곳까지 우리는 가야 될 것이죠. 그 가야 될 곳은 죽음의 현장까지라고 말할 수 있고 죽을 때까지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 지는 차례는 이제 우리인데 십자가 없는 신자는 진짜 신자다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내 마음속에 내 삶에 십자가가 있는가? 그 십자가를 나는 주님 앞에 지고 따라가고 있는가? 그렇다면 그 사람은 주님의 제자요 그리스도인이다, 신자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에 버젓이 나온다 할지라도 십자가 없이 교회 다니고 십자가 없이 예수님을 믿는다면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가짜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될 것이고, 그렇게 믿었다가는 아무리 믿어도 믿음의 결과인 구원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신자들이 당하는 고난이나 책임을 십자가란 말을 붙이기도 참 항송하기도 하죠.
당대의 십자가는 흉악한 십자가지만 예수님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교회 사이에 십자가는 이제는 그렇게 흉물보다가는 아주 거룩한 물건처럼 거룩하게 들려지는 그런 단어로 이미지로 의미로 우리에게 개념으로 새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다라고 한 것처럼 나도 십자가 지야지. 내게도 십자가가 있지. 과연 십자가란 말 쓰기도 우리는 너무나 항송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 산 것이 아니라 인류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만인들의 죄짐을 지고 지신 십자가입니다. 그렇게 지신 주님의 고난을 십자가 고난을 당하셨다 이렇게 말하는데 내 인생 내가 살아가면서 정말로 가정의 문제, 사회의 문제, 직장의 문제,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일반 인생 삶에서 주어지는 여러 가지 감당해야 될 그런 것들을 넓게 보면 십자가로 말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당하면서 나도 십자가 지고 있다. 동일한 십자가라는 단어를 쓴다는 것 자체가 우리 주님 앞에 너무 항송하지 않습니까? 어찌 그 동일한 단어를 우리가 쓸 수가 있겠는가? 참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엄청난 죄값을 치르기 위한 십자가인데 우리가 그 말을 너무 쉽게 인용하는 것은 아닌가? 쉽게 이용하는 것은 아닌가? 내가 살아가는 그 삶에 당연히 당해야 될 고난임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지고 있다. 십자가 진다. 내 십자가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항송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에게만 십자가란 말이 필요하고 적용돼야 될 말이 아닌가 이렇게도 말하는데 그럼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러나 우리에게 너에게도 십자가가 있다. 동일한 단어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적용해 주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나는 내 십자가 진 것처럼 제자들아 너희들도 너희 십자가가 있다. 각자가 지어야 될 자기 십자가가 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항송하지도 않게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라는 말을 사용하도록 그렇게 먼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허용해 주셨으니까 내게도 십자가가 있구나. 감히 주님에게만 적용돼야 될 십자가라는 말을 우리에게도 적용하고 쓸 수가 있게 된 것에 대해서 그 말을 쓰는 것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내가 당연히 당해야 될 고난과 내가 당연히 당할 책임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내 십자가다. 주님의 고난과 연관시키고 주님의 고난을 연상케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한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입니까? 우리의 고난은 별것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엄청난 고난에 연상케 하고 연결하고 연관되는 것처럼 그렇게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하다. 내가 당하는 고난도 내가 당하는 어려움도 주님의 십자가와 그렇게 함께 연상하게 하게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연상케 하는 십자가라는 말을 쓴다는 것 자체가 참으로 무모하고 불경스러운 모습이기도 하겠지만은 그러면서도 우리에게 주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 몫에 된 십자가가 무엇인가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되죠. 알아야 됩니다. 의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지. 내려놓고 헐헐단신 그렇게 빈몸으로 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늘 몸에 짊어지고 그 고난을 생각하며 당하는 그 책무, 그 책임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런 자세, 무슨 일을 하든지 내 일을 통해서 내가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게 되죠. 내가 당면하는 고민과 걱정과 근심과 세상에 살아가면 험한 가지 얼마나 많습니까? 근심된 일들이 내가 정말로 몸으로 생활로 인생으로 부대껴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엉드님을 당하는 정말로 그런 한계를 느끼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도 그 문제를 두고도 주님 앞에 주님도 이런 고난을 당하셨지. 적어나마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의식하고 생각하고 그래서 내 몫에 튄 십자가이지 이런 마음 가지면서 주님을 생각하며 내가 엉들림을 당하는 그 문제를 믿음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이것도 하나님의 일과 연관시켜가지고 해가는 이 자세가 실제적으로 그 사람이 십자가를 말을 쓸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고난과 주님과의 하나님과의 일과 전혀 상관없이 자기의 고난을 십자가라 말하는 것은 불경스러운 행동이 아닌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소한 일이고 사적인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과 관련시키고 그리고 주님의 고난을 묵상해가는 가무지 자기를 절제하며 자기를 다스려가면서 묵묵히 자신의 책임을 감당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졌다면은 적어나마 그가 당하는 그 고난이
그가 감당해야 될 책임이 그래도 몫이 된 십자가가 아닌가, 그렇게 말을 할 수가,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의 십자가를 최고의 자랑거리로 그는 삼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자신이 감당할 십자가를 묵묵히 지는 삶을 살아갔던 바울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봅시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사에 가면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늘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죄짐을 몸에 짊어지고 살아가는 그런 바울의 사도의 그런 모습을 말씀하죠. 얼마나 애매한 고난을 당하고 죽을 고비를 느껴보면서 그렇게 수없이 당해가면서 살아왔던 그런 사도입니까?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위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자기가 당하는 모든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과 핍박도 주님의 고난을 늘 생각하면서 주님의 그 십자가를 늘 자랑스러워하면서, 그리고 나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며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고 죽는다, 이런 자세로 가지고 한 사람의 신자로서의 기꺼이 자기의 몫에 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끝까지 따라갔던, 그래서라도 순교의 제물이 되기까지 했던 우리의 바울을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모든 책임 분야에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고난을 감수하고 감당할 사명의 십자가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삶의 현장에서나 인간관계에서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나 모든 책임 분야에 그것은 바로 주님의 십자가와 관련케 하고 하나님 일과 관련시키고 하나님 안에서 묵묵히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십자가를 자랑하며 그 일에 참여해가는 의미를 부각해가면서, 그래서 신자에게 맡긴 십자가를 묵묵히 우리는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참다운 제자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원조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맡기신 십자가, 하나님의 일,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모든 분야에 대해서 묵상하며 적용해 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를 알고 지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님과 연관시키고 십자가가 있다, 내게도 몫에 된 십자가가 있다, 어느 누가 대신 지줄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어야만 하는 것, 내가 감당해내야 되는 것, 이것이 남다르게 남이 지지 않는 십자가인 것 같지만, 그러나 나만이 지어야 될 십자가이라고 특별한 것 같지만, 그래도 내가 결코 그것을 내려놓을 수 없고 회피할 수 없고, 하나님 내게 몫에 튄 십자가라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옵소서, 감당하고자 하는 그런 자세로 임해 가야 할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피하지 않는, 그리고 지고 가야 될 십자가가 있다고 하는 것, 나만 믿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과연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려고 했을 때에, 선교 전도하려고 했을 때에 당면하는 고난과 십자가 있다는 것을 결코 우리는 피할 수가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고 이혼 영혼들을 구원해내고, 그러면서 거기에서도 지어져야 될 십자가가 있다고 하는 것, 그 십자가를 회피하지 아니하고 복음사에게 매진해 가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고난에 참여해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것이고, 결코 고난 없는 부활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며 내 십자가 묵묵히 끝까지 지고 가는 것이 주님의 고난에 참여해가는 것이고, 주님의 부활에, 주님의 승리에, 또한 하늘의 영광에 참여해가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주님의 고난에 참여해 가시고 승리 생활해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어쩌면 베드로처럼 십자가를 항변하고 거절하고 부정하고 있지 아니한가? 십자가 없는 삶, 십자가 없는 구원을 바라는 우리의 간사한 모습은 있지 아니한가? 고난을 피할 수가 없고 고난 없는 우리에게 구원이 있을 수가 없다는 사실 우리는 늘 기억하며, 주님도 주님 몫에 튄 십자가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처럼, 또한 제자들이 지어야 될 십자가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성도 신자들이 지어야 될 몫에 튄 십자가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이 가라 하시는 곳까지
기꺼이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십자가 지고 따르게 하옵소서. 이런 마음 가지고 따르고자 하는 결심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가슴에 손을 모으고 기도하십시다.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주님의 고난에 참여해 가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고난 없는 대속이 있을 수가 없었고 죽음 없이 부활이 있을 수가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필코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시고 영광을 거두신 주님의 영광을 참여해 가길 원하며, 하나님 아버지, 자기 몫에 튄 십자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주님,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보일하고 주님이 가라 하시는 곳까지 따라가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 주님, 진정코 내게 맡긴 그 십자가를 부정하지 말게 하시고 인식하고 알고 그 십자가를 지고 실제적인 삶 속에서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그만두라 하시는 그 순간까지 생명다는 그날까지 십자가를 내려놓지 말게 하시고 주님을 따르기를 멈추지 않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게 부끄럽지 않도록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기를 원하며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지신 십자가인데 우리에게도 자기 십자가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처럼 그 십자가 지고 자기를 절제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묵묵히 십자가를 감당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십자가 저편에 예비하신 부활의 승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셨던 것처럼 결코 헛되지 않는 고난임을 기억하며 주님 안에서 십자가 지고 끝까지 따라가 주님의 부활에, 주님의 승리에,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합당한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몸이 아파 손을 얹어 기도하며 손이 있어 가슴에 손을 모아 기도하오니 우리 하나님 저희들을 믿음대로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